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레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레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아가씨가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써보았지만 잘 안 되어서 어느 책을 보니까 포도 다이어트가 좋다고 하는 기사를 읽고 포도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가 특히 몸에 다른 음식을 전혀 먹지 않고 포도만 먹으면 그것이 에너지를 줌과 동시에 다이어트도 좋다고 생각해서 이제 포도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안 먹고 하루 종일 포도만 먹었습니다.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아가씨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급히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고 또 진료를 하면서 가족들은 그 가운데 걱정을 하며 도대체 왜 이러나 하고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가 딸이 3일 동안 포도만 먹었습니다. 영양실조 아닌가요? 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농약 중독입니다. 하더랍니다. 여러분 날씬한 몸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와는 달리 포도 껍질에 붙어있는 농약에 중독이 된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아가씨와 같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또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그 일을 했는데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일들도 자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정확하게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우리 삶이 이루어져 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겪게 될 때,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겁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희비가 교차되고 크고 작은 사건에서부터 우리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예상치 못한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잠시 환호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답을 잘 찾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요즘 최고 인기곡이 테스형이라 하더라고요. 나훈아가 부른 테스형. 이렇게 세상이 왜 이러냐라고 물어보니까 테스형도 모른다 하더라. 이런 그 이야기 노래 가사인지 하여튼 노래죠. 굉장히 인기인데 BTS를 능가한 우리나라에서 1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왜 테스형이란 말은 소크라테스를 가리킨다고 하는데 물어보십시오. 소크라테스도 다 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생의 본질인지 우리 인생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여기에 이런 세상이 왜 이런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런 세상에 왜 이런 일을 겪으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보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레슨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뭘 배우게 하시는지, 나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시고 어떤 교훈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떤 믿음의 성장들을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그걸 찾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룻기 말씀은 바로 그에 대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룻기가 기록되던 시기는 사사기 말엽에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그런 때의 상황입니다. 아주 오래된 그런 지금부터 3,000년도 더 된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룻기의 이야기는 처음 시작부터 상당한 뭔가 우리 마음속에 침침하고 답답한 그런 현실들을 보게 만듭니다. 당시에 유다 지방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을 가장으로 하는 한 가족이 이제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 그 땅을 버리고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를 한 곳이 어디냐고 하면 모압 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특히 본문 2절에 보면 이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을 보면 엘리멜렉이 나오고 2절에 보면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게도가 제가 잠깐 한번 알기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게도를 두 사람 부부고 그 다음에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습니다. 요 네 사람이 이제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이주를 하고 난 뒤에 말론은 룻과 결혼하고 기론은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는데 이 룻과 오르바는 둘 다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과는 절대로 혼인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000대가 지나더라도 이스라엘 회중에 넣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사람들이 굉장히 가증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금오스라는 신을 섬겼고 그리고 인신 제사도 지냈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나귀를 가지고 저주까지 했고 길을 막았고 아주 그리고 원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이 백성들과는 아예 교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압 땅으로 가서 여기 있는 며느리 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쯤 지나고 난 뒤에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습니다. 자,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과부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 집안은 참 비극의 집안이고 그리고 뭔가 좀 암울한 이런 현실들을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한 그 불행한 가정사를 보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룻기는 그냥 한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가 아까도 보았죠.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바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태어나실 그곳에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간 것입니다. 그래서 떡집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사간 그 자체가 벌써부터 잘못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이 태어나실 그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사는 사람이 그 나중에 예수님은 이 루스의 족보를 타고 태어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 같지만 구속사의 중요한 맥락을 이어가는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압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약 13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먼저 와서 살던 그런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많이 방해했습니다.
결국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보다 나은 경제적 환경을 찾아서 갔지만 결국 그 선택이 아주 잘못인 것입니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가정의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마는 그런 큰 비극을 겪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졸지에 이방 땅에서 남자 셋이 다 죽고 나니까 여자 세 명이 뭘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자식이 없는 과부는 사실상 살아가는 자체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가족은 기근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이사를 잘못 간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곳저곳으로 이사하게 되지요. 이사 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사를 가더라도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개 이사하면 뭘 첫 번째 고려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 부동산 전망을 많이 고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뭐 생각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이곳에 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도무지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이곳저곳 다른 교회를 가 보내보았지만 여전히 역시 교회를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들 신앙 다 잃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고백을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좀 멀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보면 조금 멀리서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멀어도 열심히 다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대학에 학교 멀다고 안 보냅니까? 서울에 멀다고 안 보냅니까? 외국까지도 보내지 않습니까? 좋으면 다 멀어도 갑니다. 먼 곳에서 다니시는 여러분들 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저는 필라델피아에 있었고 제가 그 공부하던 시절에는 제가 있던 교회는 뉴저지입니다. 거리가 마일로 105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 킬로미터로 하면 약 170km 떨어진 곳입니다. 부산에서 저 대구 훨씬 넘어서 가는 그 정도 김천 정도 거리입니다. 그런데 매주일마다 꼬박꼬박 갔습니다. 여러분, 물론 뭐 저와 여러분들과는 교육자와 일반 성도니까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멀리서 오시는 분들 멀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터전을 닦은 곳, 신앙생활 하기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주 익숙해진 곳, 그리고 또 늘 이곳에 와서 함께 섬기며 또 좋은 교제 나누며 그리고 또 개혁주의 신앙으로 잘 양육받는 곳,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멀더라도 떠나지 마시고 언제나 삶의 터전으로 영적 베들레헴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그 거리만큼 더 많이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코앞에서 나오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복이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내가 멀리 교회를 안 떠나고 교회 가까이서 이렇게 다닐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 생각하시면서 더 열심히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뜻하지 않게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근이 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위기를 만나면 먼저 인간적인 잔머리를 먼저 굴립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다가 흉년을 당할 때, 기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테스형도 줄 수 없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성경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대답할 수 있는, 그리고 정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성경이 신기합니다. 이 성경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부터 34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이 현실 속에 2021년에 당하고 있는 2020년에 당하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주 상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 안에 다 답이 다 있는 겁니다. 시대를 막론해서 그리고 또 모든 이 세계를 지리적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또한 인종과 모든 상황 속에서 다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누구에게나 다 종이나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근을 만나서 이것이 내 인생의 흉년이라고 지금 느껴질 만큼 뭔가 엄청난 부족함을 느끼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시고 어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 다 정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 가정 보십시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나의 왕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그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자라난 전통이 신앙적이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엘리멜렉은 갈렙의 11대 후손입니다. 그런 그가 먹을 것을 찾아서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것 자체가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세계로 갔다는 뜻입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베들레헴은 바로 영적인 그가 머물러야 될 곳이고 모압은 이방의 불신의 세계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잘못이지만 그곳에 가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이방 여인 모압 족속 여인과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결혼을 시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는 있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고 그런 잘못을 또 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모압 여인들의 피 속에는 금오서 신과 몰렉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 문화로 그 피 속에 가득 차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문화 속에 자랐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엘리멜렉이 그리고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왜 죽었는지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그들은 죽었습니다. 결국 단순한 메시지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흉년이 두려워서 떠나면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여기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있으면서 기근을 극복한 게 아닙니다. 참아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그 땅의 기근이 약속의 땅에 왔지만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피신한 겁니다. 애굽 가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내를 갖다가 누이로 속이고 바로 왕에게 주게 되는 그런 엄청난 수모를 위기를 가정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로 삶 속에서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그런 삶의 기근이 물질의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당장 돈 때문에 내일 끼니가 걱정이 될 만큼 그런 기근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자신했던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건강의 기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 가정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리고 부부 사이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그런 관계의 기근이 흉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흉년도 옵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전에 늘 교회 오는 것이 뭐든 다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이들을 길러봐도 그렇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가 참 모범생이었는데 목사님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를 잘 안 다녀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볼 때 아이들이 제일 신앙적으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할 때가 중학생 때부터입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 부모 여러분들 긴장하십시오.
정말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이 중학교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 부모들, 우리 오죽하면 중2 신드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중학교 고비를 넘어가면 또 고등학교 고비가 또 오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때 고비가 오면 부모들이 못 이깁니다.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힘 있는 계층입니다. 수능만 이야기하면 부모들이 꼼짝 못합니다. 엄마 내 수능 시험 점수 잘 받아 대학 가야 돼.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 알았다. 다 엄마 나 대학 가고 난 뒤에 교회 가야 돼. 그래 그렇게 해라. 우리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수능이 최고 권력입니다. 학부모들에게 말입니다. 이때의 고비가 또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는 부모 여러분들, 우리 아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격만 기원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공부하는 가운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아이가 선택하는 대학이 장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목적에 부합하는 학과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대학만 붙여달라고 하면 대학 가면 뭐합니까? 거기 가서 또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엉망으로 살면 그 대학 간다고 해서 대학이 밥 먹여줍니까? 안 할 말로. 내가 나온 대학이 밥 먹여줄 수 있는 대학은 대한민국에 몇 개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기근 가운데 그냥 버려두면 안 됩니다. 결국은 모압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영적 베들레헴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떠나서 이 세상의 모압 땅으로 아이들을 보내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데려가는 부모도 있습니다. 엘리멜렉처럼 부모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간 바람에 사실 아들들 죽였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잘 해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참 요즘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에 뭐 교회에서 뭐 하자면 안 하고 했던 일들이 너무 후회된다고. 그때 뭐 기관에서 찬양 대회도 하고 율동 대회도 하고 할 때 뭐 하지 말자고 했던 그런 것들이 참 많이 후회가 된다고. 그렇게 했던 그 시절이 그립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기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옛날처럼 만나고 자주 접하는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 교회도 보십시오. 한 6, 7개월 코로나 때문에 지나는 동안에 많은 기근이 왔습니다. 모이는 숫자도 그렇고 심지어는 물질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많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의 본질은 삶의 길이가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삶은 우리가 죽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차별을 좋아합니다. 차별을 또 당연시합니다. 옛날에는 계급으로 신분으로 차별했습니다. 양반과 뭐 쌍놈, 뭐 귀족과 평민 이런 식으로. 지금도 계속되는 차별이 있습니다. 돈으로 차별하고 그리고 또 권력으로 가진 것으로 차별하고 사람들은 차별하기를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입은 옷으로 차별하고 들고 있는 핸드백으로 차별하고 신고 있는 신발로 차별하고 이렇게 합니다. 명품을 파는 사람들의 기본 개념이 뭔지 아세요? 이 명품을 팔면서 명품을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명품을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나는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심리를 심어주는 것이
명품 판매 전략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차별합니다. 뭘 가지고라도 차별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가지고도 차별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만큼 큰 교회야.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야.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구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은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주시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별해서 나오는 겁니다. 거룩, 카도시, 칼로 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는데 그 구별을 뭐라고 부르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성도의 반열에 들어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따로 구별해서 사랑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찬송을 흠양해 주시고 우리와 대화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은혜가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고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강같이 넘쳐흐르는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늘 베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흉년을 만나면 쉽게 하나님을 아예 떠납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세상은 사탄의 조정하에 이 사탄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자꾸만 방해합니다. 떠나라고 합니다. 야, 너 지금 베들레헴에 있어봐야 뭐해? 거기 지금 떡도 없는데, 베들레헴이란 말 뜻이 떡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떡도 주지 못하는 베들레헴에 뭐 하려고 있니? 저 모압 땅에 가봐. 거기 가면 풍성해, 좋아, 재미있는 것도 많아. 사람을 막 신에게 제사도 지내고 뭐 온갖 네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희한한 것들도 많이 보게 돼. 가보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복과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온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의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구원의 은총을 누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불러주시면 우리가 그 영원한 삶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데, 영생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영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삶의 한계가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이 후패감에 따라 모든 것이 다 점점 소멸되어가는 삶 속에 살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갈수록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구별해 주신, 성별해 주신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충만하게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 늘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기억하셔서 모두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영적 베들레헴인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히 여러분 삶 속에서 임하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씨름하던 문제들, 고민하던 문제들, 여러분 가슴을 누르고 짓누르던 그런 여러 가지 답답한 짐들 다 벗어버리고 늘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아 갈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누구에게 어떤 행위에 물어봐도 답을 말해 줄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모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들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항상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